계절이 바뀔 때 농을 정리합니다. 농 정리하다 보면 버릴까 말까 망설여지는 옷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 하나를 취하고 버리는 것도 망설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리거나 취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기도 하시고 때로 물러나기도 하시면서 목숨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오자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시며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먹이시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이제 목숨을 버릴 권세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신데 그것을 만민을 구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를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도 육신에 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같이 미숙한 목회자도 또 부족한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너의 모든 목회를 바쳐라. 젊은 날을 바쳐라.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결심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뜻을 취할 때에 반대로 버려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있었죠.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내 목숨을 주님의 뜻을 따라 취할 건지 버릴 건지를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권세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신앙에 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됩니다. 취해야만 할 것은 오히려 그들이 버리고 버려야만 할 것에 매여서 당을 짓고 시비와 다툼을 일삼다가 성도 간의 일로 세상 법정에 서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세상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려놓아야 될 것은 막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취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처럼 꼭 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내려놔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취할 권세와 버릴 권세를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권세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7장에서 10장까지 이제 그 내용이 쭉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로 5절을 한번 볼까요? 7장
7장 3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직 못 찾았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7장 3절에서 5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교회는 헬라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영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 쾌락주의와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은 육신의 행위는 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성도 중에 어떤 이는 아버지가 아내로 얻은 여인과 동침하고 그것을 믿음의 자유한 그런 증거라고 자랑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은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진 이들도 있어서 육신을 억제하고 육신의 고통을 주어야만 영이 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부정하고 결혼한 이들에게 이혼할 것을 권하고 부부가 합방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초대교회에 퍼져 있어서 그런 경향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바울 사도도 종말로 이 시간에 살았고 또 독신으로 지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을 권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바울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버리지 말고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며 각기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를 잘 돌보고 보살피라고 권면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아는 대로, 결혼하지 않은 대로 그 상황을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결혼했다면 그 가정을 이룬 상황을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경건을 지키겠다고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내어쫓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상황들을 잘 선용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며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신의 경건을 지키려고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주셨으면 가정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중에 배우자 한 명이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독신으로 있다면 또 독신으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열심히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식들, 배우자 놓고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는 배우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인품이 좋은 배우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기왕이면 인상도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는 정말 딸 같은 며느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에게는 아들 같은 사위를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다 원하면 좋지만 믿음이 없는 친구를 만났어. 어떡하겠어요? 야, 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돼.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라면 기도를 시작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집안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그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신랑한테는 잘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좀 쌀쌀맞게 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라도 잘할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인품 좋은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아이도 그 성품을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있게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덕이 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회를 잘 순용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굳이 할례 받은 자국을 막 지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국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내가 전에 그랬던 게 부끄럽다고 할례의 자국을 굳이 지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할례파나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다면 여러분이 좀 더 완전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 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와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겠다고 난리를 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든 할례 받지 않은 자든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받지 않은 자로서 서로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덕을 높이고자 하면 할례는 받은 자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할례 받지 않는 자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로 드는 것은 신분제도를 예를 듭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믿음의 길에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종으로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안 되니까 자유인의 신분을 얻으려고 돈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의 신분으로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고 주께 속한 무엇이요?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종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교회 와서 나는 종인데 그러지 말고 주님이 너를 핏값으로 사서 자기 소유 삼았으니 이제 너는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에게는 자유한 자다.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유하게 그렇게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당신이 자유인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굴지 말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피에 빚진 자다. 나는 주의 종이다. 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냥 끄셔요, 아저씨. 나가지 말고. 예, 끄면 돼요. 그냥 갖고 오세요. 그래도 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입니다. 예배 중에 잠깨라고 또 이렇게 가요도 한번 불러주시고. 어디까지 했나요? 네, 자유인으로 너희가 믿음의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자유인이야, 너 종이지 이러지 말고 종은 주님이 핏값으로 자기를 사주셨으니 난 이제 주님의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유하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자유인으로 교회 왔다면 난 자유인이야, 너 종이지. 이런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나는 주님의 피값에 빚진 자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영혼의 자유를 얻으리요? 어찌 내게 영생이 있으리요?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종의 심정으로 겸손히 행하면 교회가 종된 자나 자유인이나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덕을 세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자유인이 되려고 애를 쓰거나 굳이 그럴 거 없다는 거죠. 7장 29절로 30절에서 바울은 세상 모든 일을 그렇게 대하라고 공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9절로 3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지임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교회는 지나감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 상황을 설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외형들을 사용해야지 외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외형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했다면 이거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없으니 아내를 버려야 하나?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 그러나 그러지 말고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를 섬기면 된다. 주님께 더 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외형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 물질에 대해서도 당시에 종말 사상에 취했던 이들은 성도들은 가진 재산 이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처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대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유가 많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임을 알고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쓰면서 있어도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자유하다고 자부했던 이 쾌락주의자들은 죽기 전에 이 있는 것들을 마음껏 다 써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쾌락의 극치를 달려도 이 육에 속한 것은 도무지 영의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 무슨 일을 해도 영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믿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그 철학 사조입니다. 교인들 중에 그 영향을 받았던 그런 쾌락주의자들은 그냥 가진 것을 종말이 오기 전에 또 다 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돈을 막 다 쓰려고 애쓰는 모습 예뻐요? 흉해요? 예뻐요? SNS에 돈 자랑하는 거 보셨나요? 침대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쫙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꽃가루 뿌리듯이 쫙 뿌리는 거예요. 해보고 싶죠? 사실 안 하고 싶죠? 얼마나 불쌍해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 빈 살만이 왔어요. 한국을 방문해서 약 20시간 머물렀는데 그가 식사를 위해서 구입한 식기 비용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일행들과 함께 밥 먹는 식기를 새 걸로 다 갖다 놓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억 원. 1억 원. 그 빈 살만의 숙소 비용만, 한 개인의 비용만 얼마인 줄 아세요? 2,200만. 1년 살림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거의 2,200만. 한 번 자는데 그 일행들 체류비로 롯데 호텔에 지급한 20시간 동안 지급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맞추면 제가 오늘 점심 대접할게요. 얼마예요? 20억이에요. 그의 개인 자산만 2조 달러, 약 2,800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하는 말이, 야, 그 돈 언제 다 쓰고 죽지? 그 돈 막 죽기 전에 쓰려고 그냥 식기 싹 받고 호텔만 전부 다 방탄유리로 다 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야.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빈살만. 여러분 좀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빈씨 집안하고 좀 연관이 깊어요. 그잖아. 빈살만, 빈라벤, 빈성경. 어려우시면 말씀해요. 제가 뭐 전화 한 통화로. 나는 그 부럽지 않았어. 야, 어쩌지 살아야 되나. 저래야 사람답게 사는 걸까. 불쌍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30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 세상 물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뭐 하는 자 같이 하라? 다 쓸 수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됩니다? 흠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죽기 전에 다 써보겠다고 막 그 있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릴 건세와 취할 건세를 잘 써야 됩니다. 취해서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영광 되는 건 취하고, 이게 버려서 내려놓아서 덕이 되고 하나님 영광 되는 거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돈, 명예, 뭐 이런 거, 자랑거리, 이건 취해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없애라, 건축주의자들처럼 처분하라, 이게 아니죠. 있어도 마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형에 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있어 보려고 막 주식에
세상 말로 몰빵을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주식이 안 된다 이거 코인하자. 코인은요 진짜 밤에 잠 못 자요. 주식은 오후 6시 되면 아웃하죠. 코인은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코인 시작한 젊은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자다가 1초 상간에 이게 깡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또 눈을 뜨고 또 들다 본대요. 야, 버릴 건세와 취할 건세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런 건 버려야 돼요. 다 덮어버리고 관심 꺼버리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종이면 종의 신분으로,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을 꾸린 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가정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지 가장 선한 길을 택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덕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거듭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7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읽으십시오. 공부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을 봅니다. 공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각자 형편과 처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형편과 처지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덕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할 걸 붙들었습니다. 취해야만 할 것은 버렸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편리, 자기 공로, 자기의 것들을 내세우느라고 취해야 될 걸 취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덕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를 내세우게 되었죠. 그 중에 한 예가 우상의 재물에 대한 태도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여긴 자들은 막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재물을 마음껏 먹으면서 나는 이런 데 대해서 자유한 수준 높은 믿음이야 라고 이제 자랑을 했죠.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은 일일이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이거 혹시 우상신전에서 유통되어 흘러나온 고기가 아닌가요? 라고 일일이 따지면서 또 식탁을 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데 매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들 더럽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0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당시에는 고린도에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바쳐진 엄청난 양의 고기들, 재물들이 시장으로 유통되었고 그 유통된 고기를 사람들이 사서 밥을, 반찬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초대해서 부를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우상의 고기가 아닐까 하고 끄림직하게 여겨서 자꾸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매이지 말고 마음 놓고 먹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지 않은 것, 우상의 것, 이런 거 우리에게 아무 영향 못 미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저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서 우리 가게 좀 오세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믿기 전에 부적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게 붙여놨는데 도저히 내 손으로 못 되겠대요. 갔어요. 갔더니 뭐 별거 아닌데 그 들어가는 가게 안쪽에 뭐 현관 위에 문 위에 뭐 얼그렇게 막 글씨 막 그림 해가지고 그 옆에 또 이상하게 부각 하나 달려있어. 명태. 그걸 반찬을 해먹지 왜 그러다 달아나. 그걸 못 떼고 있는 거야. 제가 떼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자, 지금까지 10년 동안 멀쩡해요. 우리는 그런 번세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도 아무 상관없고 뭐 부거 그거 떼가지고 반찬에 먹어도 끄떡없어요. 매이지 마셔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 중에 제사드린 음식 먹었다 막 토해내고 그러지 말아요.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아유 어머니 나는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실족해요. 그냥 같이 드세요. 맞습니까? 그럼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시고 교제하시고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걸 취할 건세도 버릴 건세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유한 이들이 있어서 우상신전에 가서 막 그냥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먹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하느냐. 8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더 못 사냐? 그 또 좀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냐? 왜 그런 걸 버릴 줄 모르고 취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느냐? 굳이 우상신전 고기 안 먹어도 고기 먹을 방법 많지 않냐? 굳이 꼭 그걸 가져와서 먹으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유하다 그러면서 믿음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버릴 수 있다면 또 버리는 것도 지혜니라. 그거 매이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자기 믿음의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덕스럽게 잘 사용하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그 버리고 취하는 권세를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까지도 그는 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한 곳만 더 볼게요. 9장 2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장 2절로 6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에게 늘 따라다녔던 비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집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는 고리표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울의 신실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비방이 들릴지라도 바울을 표동해야 될 그 책임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보면 바울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방까지 더했느냐. 그가 우리에게서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을 보니 그가 온전치 못한 사도임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거죠. 바울은 취하고 버릴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된 개척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버리는 거죠. 버릴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하 맞구나. 다른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온전치 못한 사도니까 일을 하고도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곳이 되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에 참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생기는 것을 겪은 바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취해야 될 걸 취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야 될 것에 매여 있는 이런 상황으로 교회가 시험에 빠져들고 그리스도의 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변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비방에 비방을 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겪었던 거죠. 교회를 망가뜨리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9절,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9절, 신약성경 317쪽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은 버려버리고 버려마땅한 것들을 붙들므로써 교회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가 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뼈저리게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 이래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금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취해야 될 건 버리고 버려야 될 것에 매여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 우리 한양제일교회로는 누굽니까? 김성길 목사님.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말씀 막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그 교회에 쏟아지도록 해야만 성도들이 영이 깨어서
버릴 건 버릴 권세를 쓰고 취할 건 취할 권세를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기도도 안 해주고 비방과 험담과 이런 걸로 일삼으면 그 주의 종이 심령이 막혀서 사단이 튼탕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영이 죽어서 취해야 될 건 버려버리고 버림마땅한 것에 매여가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시들어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 첫째 누굴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더라도 그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고 흠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미워 죽겠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미워 죽겠다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나와요. 우린 기도로 가야 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교회를 치리하라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주의 종을 위해서 비방하고 아니 뭘 하고? 험담하고 뭘 하고? 기도하고 배척하고 뭐하고? 방치하고 뭐하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고린도 교회처럼 버려야 될 것들에 매여서 허송세월하고 은혜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 빠져도 허송세월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을 잃어버리고 열매도 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고 각자 주신 자리에서 각자 형편껏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선용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맡기고 우리를 통해서 형편과 처지가 달라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덕을 나타내게 하시고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매 그 소식 듣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가 점점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버릴 권세를 사용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리는 사순절을 우리도 이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뭔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주님께 그냥 내어 맡겨드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취할 권세와 버릴 권세를 잘 사용하시며 그렇게 준비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